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2장 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날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읽은 4장 2절에서 6절은 다시 구원의 메시지가 소개됩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들의 내용을 보면 심판의 내용과 구원의 내용이 번갈아가며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그 나라가 원래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복을 추구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외치지만 오늘 말씀처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십시오. 먼저 2절을 보면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물론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무엇보다 우선 그 1차적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의미는 마치 어떤 사진작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 송이의 꽃을 찍은 사진처럼 그 황폐한 그 땅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한 송이 꽃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한 꽃송이를 통해 다시 한번 사방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꽃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원래의 생각이시고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시지만 다시 축복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킵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와 함께 견줄 수 있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 그분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끊임없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압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생각과 계획이 뭔지.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원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회복받고 미래와 희망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사진작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굳게 지켜낸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과 회복과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는가? 2절,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영어로는요, survivor, 생존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3절도 보십시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결국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정결을 지켜낸 사람,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낸 사람,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은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미래가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고수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우리를 멸망시킴이 아닙니다. 4절에 나온 것처럼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청결하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낮에는 구름으로, 밤이면 화염으로.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 낮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방법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을 두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짓고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심판을 잘 견뎌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가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큰 축복과 미래와 소망과 보호하심과 희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